부조와 선지자 제21장 요셉과 그의 형제들. 풍년이 든 첫 해에 다가올 기근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요셉의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애굽 땅의 중요한 장소에 커다란 창고를 짓고 예상했던 수확량보다 과잉 생산된 곡식을 저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 풍작이 들던 7년 동안에 똑같은 정책이 계속되어 마침내 저장된 곡물의 양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예언대로 7해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였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았다. 기근이 가나안 땅까지 미쳐서 야곱이 사는 지방에서도 심각하게 느껴졌다. 애굽 왕이 곡식을 많이 준비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아들 10명은 곡식을 사기 위하여 그곳을 향해 떠났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왕의 부관들의 안내를 받아 다른 신청자들과 함께 그 땅의 통치자 앞에 나아갔다. 그들은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의 히브리 이름은 왕이 그에게 준 이름으로 바뀌었으며 이 애굽의 총리 대신과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넘긴 풋내기와는 조금도 비슷한 데가 없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이 허리를 굽히고 절하는 것을 볼 때에 그의 꿈이 회상되었고 그 당시의 광경이 생생하게 그의 앞에 떠올랐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무리를 돌아보고 그들 중에 베냐민이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 베냐민도 이 잔인무도한 사람들의 무모한 책략에 희생이 되고 말았는가? 그는 그 진상을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엄하게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구나 하고 말했다. 그들은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식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는 지금도 그의 형들이 그가 그들과 함께 있던 때와 똑같이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고 또 그들의 집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그들의 진술이 얼마나 기만적이 될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반복해서 혐의를 씌우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총리 대신은 그들의 이야기의 진실성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을 정탐꾼으로 본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다 애굽에 남고 오직 한 사람만 돌아가 그들의 제일 어린 동생을 데려오도록 요구하는 일로 그들을 확인해 보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들이 이 요구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탐꾼으로 취급될 것이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이와 같은 계획에 동의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려 저들의 가족들이 양식이 없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저희 중에 누가 그의 형제들을 감옥에 두고 혼자 여행을 떠나겠는가? 어떻게 그가 이런 상황 아래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는가? 저들이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노예가 될 판이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온다 해도 그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 같았다. 그들은 단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마저 잃게 하므로 아버지에게 슬픔을 더 안겨주기보다는 차라리 그곳에 남아 함께 고통을 당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옥에 갇혀 3일을 보내게 되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있던 여러 해 동안에 야곱의 아들들의 성품은 변화되었다. 그들이 전에는 질투하고 불온하고 속이기 잘하고 잔인하고 복수심이 강했으나 역경을 겪은 지금에는 이타적이고 서로 간에 진실하고 그들의 아버지께 효도했으며 중년에 접어들었으나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었다.
애굽의 감옥에서 지낸 3일간은 그의 형제들이 그들의 과거의 죄를 반성하는 괴롭고 슬픈 날들이었다. 베냐민을 데려올 수 없는 이상 그들이 정탐꾼이란 혐의를 벗을 수 없을 것이 분명하였고, 그들이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하여 아버지의 동의를 얻을 가망도 전혀 없었다. 요셉은 3일째 되는 날에 그의 형제들을 자기 앞으로 데려오게 하였다. 요셉은 감히 형제들을 더 이상 더 감금해 둘 수 없었다. 그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벌써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요셉이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제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였다. 비록 그들의 아버지가 베냐민을 데려가도록 해줄 가망이 거의 없음을 밝혔지만은 그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하였다. 요셉은 통역을 세워 그들과 말했고, 그들은 총리 대신이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줄로 생각지 못하고 그의 앞에서 서로 자유롭게 말했다. 그들은 요셉을 취급한 저희 행위에 대해 자신들을 나무랬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도단에서 그를 구할 계획을 세웠던 르우벤이 덧붙여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였다. 듣고 있던 요셉은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가 실컷 울었다. 그는 다시 돌아와 시몬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하여 다시 옥에 가두도록 명령하였다. 그들의 아우를 잔인하게 취급한 일에 있어서 시므온은 선동자요 주동자였다. 그가 선택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그의 형제들이 출발하도록 허락하기 전에 요셉은 그들에게 곡식을 공급해주고 또 각 사람의 돈을 몰래 그들의 자루 어귀에 넣어주라고 명령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짐승들에게 먹일 여물도 공급해 주었다. 도중에 일행 중 한 사람이 자루를 열어서 그 속에 있는 은전 주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그들도 놀라 어쩔 줄을 모르고 서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라고 하였다.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여겨야 할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저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더 깊은 고통 속에 빠지게 하시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셨다는 것과 그가 지금 그들을 벌하시고 계신 것으로 인정하였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온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의 주위에 모여들어 그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을 고하는 말을 들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찼다. 애굽 총리 대신의 행동은 어떤 악한 계책이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자루를 열고 그 안에서 각자의 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두려움은 더욱 커졌다. 연로한 아버지는 고민 중에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부르짖었다. 르우벤이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 급한 성미의 말은 야곱의 마음을 안심시키지 못하였다. 야곱의 대답은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하였다. 그러나 한 발은 계속되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거의 다 떨어졌다.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을 동반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는 것은 헛된 일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결심을 돌이킬 가망이 없어 묵묵히 귀추를 관망하고 있었다. 다가오는 기근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갔고 장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근심 어린 얼굴에서 그 노인은 저들의 필요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마침내 그는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고 말했다. 유다가 대답하기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하였다. 그의 아버지의 결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그는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덧붙여 말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우에 대한 보증인이 되고 만일 그가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영원히 책임을 지겠다고 제의하였다. 야곱은 더 이상 동의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의 아들들에게 여행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는 또한 그 통치자에게 기근으로 황폐된 지방에서 나는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단행과 같은 것을 선물로 하고 또 갑절에 돈을 가지고 가도록 저들에게 명했다. 그는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고 하였다. 그의 아들들이 꺼림직한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연로한 아버지는 일어나 손을 하늘로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기도하였다.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여행하여 요셉 앞에 나아갔다. 요셉의 시선이 그의 어머니의 아들 베냐민에게 쏠렸을 때 그는 깊이 감동되었다. 그러나 그는 감정을 억제하고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가 자신과 함께 식사할 준비를 하도록 명령하였다. 총리 대신의 저택으로 안내되어 온 형제들은 몹시 놀라서 그들의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불려온 것이 아닌가 하여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그들을 노예로 삼을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거기에 돈을 넣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고민 끝에 그 집 청지기에게 그들이 애굽을 방문하게 된 사정을 말하고 그들이 무죄함을 밝히려고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을 도로 가져오고 양식 살 돈도 따로 가져왔노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덧붙여 말하였다. 그 사람은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으니라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안심하였으며 옥에서 풀려나온 시므온이 그들과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느꼈다. 총리 대신이 다시 그들을 맞을 때에 그에게 선물을 드리고 겸손히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다시 그의 꿈이 회상되었고 손님들의 인사가 끝난 후에 그는 급히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고 물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셨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다시 머리 숙여 절하였다. 그의 시선이 베냐민에게 미쳤을 때 그는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동생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는 감정이 북받쳐 더 이상 말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 그는 감정을 억제하고 냉정을 되찾은 후에 연회장으로 돌아왔으며 모든 사람들은 연회를 시작하였다. 계급 제도의 규례에 따라 애굽 사람들은 다른 나라 백성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끼리 한 식탁에 앉고 총리 대신은 계급이 높은 까닭에 혼자서 먹고 애굽 사람들은 또 다른 식탁에 앉았다. 일동이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형제들은 그들의 나이에 따라 정확한 순서대로 그들의 자리가 배열된 것을 보고 놀랐다.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었다. 베냐민을 총애한다는 티를 보이고 요셉은 그들이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시기와 질투를 그 어린 막내 아우에게도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형제들은 여전히 요셉이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서로 자유스럽게 말했다. 이리하여 요셉은 그들의 진정한 감정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그는 좀 더 그들을 시험해 보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그들이 떠나기 전에 그는 그가 마시는 은잔을 제일 어린 사람의 자루 속에 감추어 두도록 명령하였다. 그들은 기쁨으로 귀로에 올랐다. 시므온과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나귀들에는 곡식이 가득 실려 있었다. 그러므로 모든 형제들은 그들을 둘러있던 것 같이 보이던 모든 위험들을 무사히 넘겼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저희가 도시를 벗어나 얼마 가지 않아서 총리 대신의 청지기가 뒤쫓아와서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라는 가혹한 말로 그들을 힐문하였다. 이 잔은 그 속에 담긴 물건에 독이 있는지를 가려내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되었다. 그 시대에는 이런 종류의 잔들이 독살에 대한 방어 장치로 매우 귀중히 여겨졌다. 청지기의 힐책에 여행자들은 대답하였다.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이까? 종들 중 뉘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청지기는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뉘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라고 말하였다. 즉시 수색이 시작되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청지기는 르우벤부터 시작하여 가장 어린 사람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각 사람의 자루를 검사하였다.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그 잔이 발견되었다. 형제들은 매우 비참한 심정의 표시로 그들의 옷을 찢고 천천히 도시로 되돌아갔다. 저희 약속대로 베냐민은 노예가 될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청지기를 따라 궁전까지 들어가서 총리 대신이 아직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렸다. 그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였다. 요셉은 저들이 죄를 자백하도록 하고자 계획하였다. 그는 점치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 일은 결코 없었으나 그들로 하여금 그가 저희 생활의 비밀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을 믿게 하고자 하였다. 유다는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